하나님께서 주변 세계를 평정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한 적들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베풀으셨던 은혜, 특히 다윗 왕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패하거나 다쳤다거나 어떤 그런 기록을 보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경 기록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런 그 내용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날 하루를 승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좀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입술로서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에 있었던 그 사울의 가문 사람들과 이제 이후에 전쟁의 이제 모습이 있었고 그 후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파에서 다윗이 북쪽 지파를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 통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예전에는 사울의 사위로서 또 그 통일 왕국가 어쨌든 그 사울의 그 사위죠. 사위며 또 군대를 맡은 자로서의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북왕국이 아니라 이제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주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니까 통일 왕국의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다윗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 이 기름 부음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어 주심에 대한 중요한 또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30세에 또 사역을 시작하시고 다윗도 왕위에 오른 것 자체가 바로 30세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40년은 또 예수님의 광야 그 시험 받으신 이런 시간과도 또 연결지어서 또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장수한 거예요. 왕위에 있어서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연수가 길어지니까 그만큼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정말로 다양한 일들.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도 다녀보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또 도망다닐 때도 있었고 어려운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항상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헤브론이라는 지역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차로 가면은 헤브론에 이제 막벨라 굴이 있죠.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거. 차로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지난번 갔을 때 좀 어렵게 헤브론을 다녀왔었는데요. 자주 가기는 힘든 지역이 왜냐면은 그 아랍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기 좀 힘든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의미성 있는 곳이 이제 아랍 쪽으로 많이 묶여 있어서 또 유대인들은 들어가기 좀 힘든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이제는 처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비어 있어가지고 들어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진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700에서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있다는 것은 위에서 저걸 내려다볼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성읍은 많은 부분 위에 고지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땅, 또 왜 여기 가려고 했죠? 6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거, 여부 사람들이 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예루살렘, 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 그 장소, 또 야곱이 흔적이 있는 거. 예루살렘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큰 의미성과 중심을 갖고 있고, 또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에 있어서 행했던 바와 그 의미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략적으로 그곳을 선택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부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려고 했더니 이제 6절 보게 되면 왕과 부하들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부 사람들이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이제 여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속담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 자체를 또 8절에 이야기하면서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한창 이게 계속 보면은 발굴하고 있어요. 다윗성 이 발견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야, 성전터는 원래 이제 있었던 곳이고, 다윗이 처음에 만들었었던 이 다윗성을 이제 지금 발굴해서 한참 이제 가까워요. 예루살렘 그 성벽으로부터, 성벽을 빠져나오면은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은 뭐 불과 5분 사이에 갈 수 있는 곳이 다윗 그 지금 성터가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에 강성해진다라고 합니다. 살면서 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 천국 가봐야 합니까? 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삶 속에서 좀 경험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경험하죠? 전쟁통에서, 땅 넓혀가면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 자체, 특히 이제 직업적으로는 영업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 좋은 직업. 좀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순간순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윗이 강성한 게 그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원래 뭐 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사람. 근데 갑자기 형님들 도시락 배달 갔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스타로 바로 주가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한순간이 한순간. 다윗이 그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점점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그냥 만사 형통하고 아주 그냥 문제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건강한 신앙인은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식은 어떻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것들,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죠. 이제 한 해를 이제 결산하고 이제 부담금도 내야 되고 이제 통계표를 통해서 이제 감리교 본부 쪽에 이제 한 해 결산이 이렇습니다라고 요거를 이제 그 통계표를 통해서 이제 보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점검하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헌금이 어느 부분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써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좀 훑어봤더니 참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피부에 좀 와닿고, 이건 수치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어제의 일들, 그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비함도 의미가 있고, 진정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출발이 뭐냐면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이 잘했던 것은 그 범죄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더 그 덜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받고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역사의 기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으로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항상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두 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었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경우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제 왕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단이나 갓 선지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은 항상 반응한 거야. 왜?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야지만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크나큰 위기를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감사하세요? 어떤 일?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별일 없으십니까? 그냥 감사할 것들? 한민교회 오늘 교육자에 있어서 갔더니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이게 감사의 제목 하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셀 리더들한테 이렇게
같이 보내면 그 셀 리더들도 본인이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매일 이렇게 하나씩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좀 발견하고 한 해는 그래도 잊지 말고 매주 감사의 제목 적어서 감사의 힘을 드리고 제목 안 적혀 있으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각자가 좀 감사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올 한 해 좀 감사 쪽에 좀 많이 중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도 그게 더 힘든 거죠. 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게 없잖아요. 네? 아닌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 베풀으신 감사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그때까지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의 풍성케 하심과 인도하심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후로서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시편도 많은 부분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많은 부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로는 그 다윗은 대적들로 쫓기면서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건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고, 또 평안함 가운데서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손길을 경험하고 세상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적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시편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그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지만은 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이 올라와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다윗은 그 순간 회개할 줄 아는 그 신앙이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이 평안하다, 정말 평안하다, 그 며칠이 나갑니까? 평안한 거 별로 평안할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중요한 것은 일은 계속 생기죠.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생기고 그냥 계속해서 일은 생겨요. 목회만 해도 한 50명 이렇게 있어서 목회해도 참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 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아주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조선시대 왕들은 거의 다 40대 중반에 단명합니다. 신경 쓸 게 많았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경 쓸 거 생각하면 신경 안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근심 걱정거리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심 자체를 주님, 내가 잘 되는 게 주님이 잘 되는 거고, 항상 그 생각들. 주님께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내 인생 잘 되는 것이 주님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좀 믿음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항상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겸손해라, 낮은 자로서 겸손하고, 이 겸손함 자체를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분 앞에 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터전과 그분께서 베풀어진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 하시니까 주시겠지, 아니면은 뭐 감당하지 못할 거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서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거야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나라를 어떤 그 견고하기 위한 목적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또 핵심은 다윗은 어떤 것보다도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마음 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에 대해서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다윗이 어떤 왕위에 대해서 그에게 이제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그 시간부터 하나하나 다윗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하심 가운데 때로는 혹독한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다윗은 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다윗이 왕으로서 다윗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말을 잘 타고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왕이 왕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오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다윗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맨날 그 얘기하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전혀 뭐 주님 뭐 하시지? 전혀 감흥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 이게 백날 듣는다고 이게 뭐가 이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남의 간증 수천만 번, 수백만 번 들어도 그 남 얘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하고 또 신앙인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하루를 통해서 뭐 그동안 얘기는 그냥 지나간 거니까 다 지워버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지 못하면 주님은 주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 생기고 문제 하나씩 그냥 어떻게 해결되면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또 잊어버리고 쭉 살다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잊어버릴 만한 문제를 하나씩 던져주셔야 돼요. 그거 있어야지만 기억하니까. 좋은 거 주셔도 기억할 수 있는데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왜 환난거리움 반복해 주실까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물론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을 달아보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가장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예배하는 이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뭐 원하실까요? 그분이? 뭐 원하실까요?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길 원하지 않을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발견하는 것,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고 그분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 거기에 더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떤 크고 거창한 거 그것보다는 맡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오늘 지방에서 이제 1월 달에는 교회마다 이제 가면은 교육자회 끝나고 윷놀이 척사대회 하는데, 척사대회 있지만 그 경품 행사가 있어요. 교회마다 좀 찬조를 해가지고 경품 행사가 있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이미 갈 때부터 최고의 경품, 이제 상한선을 보게 되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상품권과 이제 현금이 이제 딱 상한선이 10만 원이 딱 있어요. 사모님 딱 보니까 이미 받은 거로 나가는 거야. 이미 존재든 이제 가면은 나는 받고 온다, 이런 생각들. 전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사모님은 이미 이제 나는 될 줄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스케줄을 정하고 가는 거야.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어요. 상품권인 줄 알았는데 다 이제 찬조는 다른 데서 하고 이제 어쨌든 받았어요. 이제 뭐 크고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삶 속에서 뭐 그거 아니셔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하나의 또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좀 재밌어야 돼요. 신앙생활 재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재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인생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삶이 조급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조급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내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한 예비하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덧붙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저도 교회에서의 충성된 일꾼들을 보게 되면 주님, 저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가 또 움직여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함의 요소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막혀진 사역들, 주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움직이고,
청소도 힘들겠지만은 뭐 한민교회 가봤더니 뭐 청소 힘든 건 이건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 1층, 2층부터 해가지고 지하도 있고 뭐 이렇게 칸칸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작은 것을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몸소 어떤 일을 행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주님께 한 번 또 묻고 또 감사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움직인 가운데서 말씀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한다는 것의 중심은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위해서 절절매지 않아도 하나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걸로 반영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고, 예물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그 소망함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소망함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드리지만 내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살고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마음 드리고 예배하고 예물 드릴 때도 마음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죠.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좀 모순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하게 행함을 통해서도 증명돼야 됩니다. 다윗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최선을 다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으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과 노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전 준비하면서도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 다 다윗이 준비하잖아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대부분의 내용들.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나머지는 준비는 설계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예를 보면 말씀 정리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믿음을 좀 단순화시켜 보세요. 하나님 알아감이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시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인 되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단순함.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행동도 내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으로 표출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주님 더 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삶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각자 부족한 부분들. 치아가 예를 들어서 다 아주 고르고 이쁘게 났어. 근데 이빨 하나가 딱 빠져 있어.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잠깐 딴 얘기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이빨 하나만 안 빠졌으면 참 보기 좋을 텐데. 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저를 보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겠죠. 저분 이거 하나가 채워지면 정말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세임 얻으며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주님과의 관계성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사라져요. 추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과의 관계성 외엔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도 이끌어오셨고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을 향한 그 세밀한 그 눈빛, 그 시선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 앞에 섰던 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내부적으로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나아갔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인생의 발자취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고 다윗을 강성하게 했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